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배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부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 두 사람의 이 이야기, 이 쭉 계속되는 이야기 중에 에서에게 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야곱에게 선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 사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에서는 나쁜 사람, 야곱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 나쁜 사람이고 야곱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야곱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관심사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기반으로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의 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두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도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을 차이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나온 자는 붉었다. 에서가 붉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붉었다라는 것은 붉은 컬러를 가졌고 말 그대로 헬시했다, 건강했다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자로서 건강했으니까 먼저 나왔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붉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음 사람은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여러분 힘이 있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기가 힘써서 어머니와 협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나올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왔던 유일한 희망이 뭐였냐면 형의 다리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도가줄 같은 형 다리가 없다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에 의지하여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의 차이점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역할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장성하였어요. 27절 보실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였다, 자라났어요. 자라나서 이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될 나이대가 되었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 27절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스킬풀 헌터. 여러분, 그러니까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사냥꾼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냥꾼도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통키 한 마리 잡아오는 사냥꾼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나가서 반나절 말을 하고 돌아왔는데 커다란 곰이나 사슴을 잡아오는 사냥꾼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꾼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서가 다른 일을 했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스킬풀, 이 사람은 유능하게 유숙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치 농사를 짓는데 연말에 결산해 보면 1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번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결산을 해보니 1000만 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뭐든지 잘 해내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야샤브 오헬, 그래서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집에 머무르는 사람. 자, 여러분 집에 머무르는 사람을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백수. 야곱이가 집안일을 잘하고 양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백수로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런 본문을 보시면 28절에 이런 비교가 나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조금 보시겠습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유능하고 익숙한 사람인데 학생, 여러분의 자녀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가져왔는데 아빠 저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니면 아빠 난 30점도 잘했지 이러면 좋아요? 100점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100점을 맞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100점을 맞으면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삭이가 자기 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는 사냥을 잘해요. 익숙해요. 여기다가 학생이라는 신문을 넣어봅시다. 에서라는 아이는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좋은 성적표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맺어온 열매, 그 아이가 살아오는 그 주는 선물 때문에 이삭은 이 에서를 사랑해요. 사랑을만 하죠.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익숙하고 뭐든지 잘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가져와서 아빠가 기뻤어요. 그런데 이삭이는 야곱이가 꼴보기 싫어요. 왜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빈약했어요. 그리고 하는 게 없이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가 별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림을 잘해서, 어머니를 잘 도와줘서, 어머니를 잘 위로해줘서,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냥 본능적이고 모성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 미운 사람 손. 동겸이 미워요? 주일이 미워요? 성현이 미워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자기 아들 사랑해요. 못됐어도 잘못했어도 실패했어도 자기 아들 사랑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비교를 통하여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잘하면서도 무엇든지 능숙하게 잘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자, 이에 반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형 다리를 붙잡고 태어날 만큼 연약한 사람, 그런 하는 것 없이 노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삶에 가치가 없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도 존재해요. 에서들이 존재하고요, 야곱들이 존재해요. 여러분은 에서들입니까? 야곱들입니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아이들은 한강에 가서, 한강에 오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리 그 발로 열심히 저으면 막 조금 나가는 오리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6살 때 아빠랑 엄마랑 손잡고 와서 오리 타면서 야 너무 재밌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6살 때 부모님들이 너무 잘나서 야트를 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군데 여행 다녀요. 이 사람들 에서들이죠. 어떤 친구들은,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말을 처음 타본 곳이 제주도 여행 가서였습니다. 그것도 돈 10,000원 내고 10분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6살 때부터 서울 근교에 있는 좋은 승마장에서, 과천에서, 파주에서 여러분 복장을 갖추고 말들을 타면서 평생 레포츠, 스포츠가 뭐냐? 승마하는 거죠. 에서들이 존재하고 야곱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느려요, 더뎌요, 속상하게 해요. 야곱들이 존재하죠. 이 세상은 야곱들과 에서들의 세상이고, 이 에서들과 야곱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되고 싶어서 야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에게 뱃속에 있는데, 에서가 태어나면서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하나님, 저는 있잖아요, 저는요 건강하고요, 저는 유능하고요, 저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에서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는요, 하나님, 저는 인생을 실패자로, 루저로,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데스티니, 운명이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저도 열심히 실력을 쌓고 싶어서 책을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읽기 시작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서울대에 나와서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책 한 번 읽으면 다 외워요. 저는 근데 똑같은 책이 집에 가면 3권 있는 것도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 가서 너무 좋은 책, 나 인생 이런 책을 발견했구나 하고 집에 가서 책꽂이에 가보니까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어서 내가 그랬나 하고 열어봤더니 밑줄 다 그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서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IQ에 있어서 야곱으로 태어나는 거죠. 우연했던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에서들은 참 인생을 재밌게 잘 살아요. 그죠?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 얼마나 좋아요. 태어나 보니 아빠가 부자야. 태어나 보니 아빠가 집이 몇 채이고 빌딩이 몇 채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시골집에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강아지하고 나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어.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질병을 연구하면서 내놓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떤 결론인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인생에 걸리는 질병들 있죠.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들, 이거 사람들이 다 습관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습관 질병 아니래요. 뭐라고 그래요? 유전자래요. 우리가 더 낫고 좋은 것을 바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괴로움을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에서로 태어나든지 야곱으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태어났어요. 너무 비참하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괴롭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던 위너였던 에서들과 루저, 실패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었던 이 야곱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사랑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눈 좀 떠봐요. 저 좀 봐봐요. 부자를 사랑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병든 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병든 자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유한 자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건강한 자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딜레마에 자꾸 빠져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나를 더 봐주실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빈부와 우리가 가진 것에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들도 세상에 존재하고 야곱들도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에서나 야곱에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 여기에 있어요. 대반전이 나타나요. 결론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꿈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꿈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꿈이 있는 사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0절부터 34절에 여러분이 익숙한 사건이에요. 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충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충분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가진 것도 많고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의 2배는 항상 에서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이 붉은 죽을 달라고 했을 때 분사를 보니까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에서가 단 한 번 야곱에게 이 죽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에서는 들판에 갔다 오면 동생 야곱에게, 야, 밥상 차려, 내가 좋아하는 죽 끓여놨지, 내가 좋아하는 거 식사 준비해놨지, 이게 일상이었어요. 항상 에서는 야곱에게, 여러분, 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에게,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놔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이도 거기에 익숙하게 그렇게 형님이 원할 때마다 죽을 내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 생긴 것도 잘생겼어, 실력도 좋아, 사람들은 다 형을 좋아해. 우리 아버지 이삭 평생 거부로 살았어. 우리 아버지 샘을 파면 거기에 물이 반드시 나와. 사람들이, 그 지역 근동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이삭이 샘 파는 기계라고 불러. 샘을 파는데 물이 나온다는 말은 기적을 만든 사람이에요. 워터 미라클러예요. 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복을 받았어.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 저 먼 갈대우리에서 태어나셔서 이곳에 이주로 와서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보니까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큰 3개국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도 할아버지가 그들과 싸워 이겼어요. 할아버지는 번성하고 번영했고 정말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야곱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왜 다 거부가 되었지? 왜 다 부자가 되었지? 왜 다 잘 됐지? 우리 아버지 이삭 용맹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드러우신 분. 이름 뜻이 웃음이란 뜻이야. 허허.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워터 미라클러가 됐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용맹하게 전쟁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렸을까? 생각해 보니 야곱이가 얻은 답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야곱이가 얻은 답이 한 가지. 우리 형님과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라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래요. 아버지가 성격이 좋아서, 할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부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부모와 할아버지가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야고비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찾아오는 형님 에서에게 거래를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 우리는 뭐 이것을 줄여서 장자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장자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는요, 장자는 2배의 재산을 받습니다. 2배의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배의 재산을 받는 것이 장자예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그 장자들에게 복을 주어서 축복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승계되게 만들었어요. 자, 야고비가 이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은 분유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야고비에게 지금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백수로 있는데도 다 먹고 살아요. 지금 야고비가 정말 그에게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아버지들의 축복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야고비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아버지들의 축복 기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가장 되시는 아버지들, 자녀들을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회자인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 복의 기도를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느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아낼 것인가.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갈망은 꿈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도망하는 야고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벳엘에서 나타나셨어요. 벳엘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비를 만났을 때 야고비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 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야고비에게 한 게 복이었어요. 이게 왜요? 야고비가 평생 꿈꾸던, 그가 고민하고 씨름하던 복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재물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면 복이 되느냐? 예, 복의 일환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 복의 그것은 티끌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것을 꿈꾸고 있는 야고비가 이 복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성령이 강림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해요. 그리고 젊은이 세대에게 임해요. 젊은이 세대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바로 젊은이들이 일부 예배 때는 답이 나왔는데 젊은이들이 꿈을 꾸죠. 부모님의 세대들이, 노인들이 뭘 봅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현실에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이 깨어나고요. 영이 깨어나면 무슨 일이 나느냐? 꿈을 꿔요.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여러분 만나서 스파크, 불꽃이 일어나면요, 이건 반드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꿈을 꾸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물가대에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물어요. 내가 너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물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 연못가는 있잖아요, 천사가 와서 물을 건드리면요 물이 움직이고요, 그 물에 파동이 있을 때요 누군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아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해, 그래요. 조용히 해.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꿈이 없어요. 병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물가에 나와 있는데,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 자판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요구 조건이 바뀌어요. 왜입니까? 베데스다의 물가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지금 장황하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꿈이 없기 때문에. 내 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만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꿈과 이 사람의 꿈이 만나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인생의 대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1부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넌 꿈이 뭐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넌 뭐가 되고 싶니? 넌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얘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입에서 옹알거리고 있는 그거 꿈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과 비전은 달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물었어요. 넌 꿈이 뭐니? 야곱이가 대답해요.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럼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도 불쌍하게 태어났고 사랑 못 받는 이 사람이 여러분 가가지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첫 아내를 7년, 두 번째 아내를 또 7년, 14년, 또 양떼 좀 모으는데 6년 걸려서 20여 년을 남의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겨우 양떼 하나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너무 처참하죠. 그러니까 또 아들들이 가서 칼부림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로 물들여 와요. 여러분, 이게 현재 지금 우리 가정에서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못 살죠, 못 살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야곱이가요 너무 인생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도무지 사람으로서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에 빠졌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 전체 중에 베델 이후로부터 야곱이가 이집트에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 남은 여생 중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2번 더 나타나세요. 2번 더 나타나시는데 언제이냐? 야곱 인생이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겜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래요. 야곱이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양떼가 많아지는 거요? 자기가 건강해지는 거요? 아니요. 야곱이가 그토록 꿈을 꾸고 기대하는 자신의 복의 유일한 희망, 꿈의 프로젝트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게 꿈이에요. 이게 꿈.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또 약속하세요. 그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는 꿈이 뭐니? 넌 뭘 하고 싶냐고 말했을 때 예수와 복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넌 꿈이 뭐니?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꿈이 뭐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바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이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해요. 넌 꿈이 뭐니?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며 사흘 동안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해요. 넌 꿈이 뭐니? 그러니까 나는
이방신들을 섬겼던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넌 꿈이 뭐니? 그러니까 나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넌 꿈이 뭐니?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내가 첫날의 왕국 생활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병이 들고 강단이 썩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잘못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겁니다.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이고요, 이게 성도의 꿈이어야 합니다. 이게 꿈이에요. 이게 꿈. 주님께서 제게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목사야, 넌 꿈이 뭐냐? 주님, 저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잠시 머물다 떠나버릴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왜 그렇게 집착이 많은지, 왜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 마귀의 괴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에 취하시고, 성령의 기름에 취하시고, 성령의 말씀에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꿈이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일구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꿈을 명확히 하십시오. 비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대답할 답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이 영적인 비전과 꿈이 있다면 또 다른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죗가닥 다 천국 가게 만들어 놓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안 짓고 여기 살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안 죽고 여기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용기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은 내 감정이 그냥 좋아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요, 의지적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그런데 13장 13절 사랑의 이야기가 끝날 때 뭐라고 끝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꿈꿔야 될 또 다른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꿈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진짜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나가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아는 우리 호남의 자랑,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동기죠. 두 아들의 동기가, 목사의 아들들인 이 자녀들을 해하려고 총을 들이밀 때, 형은 그 자리에서 나를 죽여라, 내 동생을 살려다오, 동생은 나를 죽이고 내 형을 살려다오. 두 형제가 그 죽음의 앞자리에서 서로 죽겠다고. 그때 둘 다 죽여버리죠.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틀을 누워 있었어요. 생떼 같은 자녀들을 둘이나 잃고 얼마나 마음이 그것도 괴롭고 힘들겠어요. 이틀을 누워 있는데 자기 자녀들의 이 시신을 이제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 때 주님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죄인이고 원수인 너도 내가 사랑했다. 손양 목사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서 자녀들의 시선을 수금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감사, 나같이 형편없는 우리 가문, 별 볼 일 없는 이 가문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 순교자가 하나만 나와도 감사한데 순교자를 둘이나 주셔서 감사 하면서 조사를 읽기 시작하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을 죽였던 큰아들과 같은 연배의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입적하는데, 어린 딸이었던 손동이, 지금 뭐 권사님 소천 아직 생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동이 어린이가 아버지를 붙잡고 오빠를 죽인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도 내가 겨우 참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밥을 먹는 건 난 참을 수 없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릴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를 악물고 손동이 권사에게 했던 말, 딸아,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동안도 용서가 잘 안 돼요. 그죠? 교회에 한 식구 한 밥솥 먹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 무슨 사랑까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가 아닌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꿈이어야 해요. 내게 그런 꿈이 없다면요, 우리는 막 살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물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갇힌 나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고 헐벗고 있는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배고픈 나를 위로해 준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단순하게 선행을 베푸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이 사명인 사람들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다가 끌려가지고 하나님께 멱살 잡혀서 니느웨 성에 갔어요. 사흘길 걸었다. 그러니까 뭐 도시간 반경 뭐 한 15km 이상 됐겠죠. 걸어다니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회개해라 라고 외친 후에 요나가 너무 신나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보이는 무등산 남산에 올라가서 다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이 사람들 어떻게 지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국가입니다. 항상 괴롭혔던 적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성읍들이 회개해버리죠. 요나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괜히 회개하라고 그랬다. 요나가 그곳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빠르게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사흘 동안 복음 전하고 와서 쉬고 있는 동안 요나가 좀 쉴 수 있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초자연적인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거기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걸 보니까 속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즉시 거두어 버려요. 뜨거운 햇빛이 요나를 내리치자 요나가 하는 말이, 마음에서 불이 나서 죽겠는데 이제 날도 더워서 죽게 생겼으니 내가 이제 마음도 죽고 환경도 죽고, 요즘 말로 표현하기 좀 거친 표현이지만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박넝쿨이 너에게 귀중하냐? 나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더 귀중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박넝쿨 아래서 이 박넝쿨이 주는 시원함, 내 인생의 피곤함을 쉬고 있는 이 시원함, 하나님 한번 손대시면 다 사라져버릴 이 박넝쿨 아래서 세상 좋다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돼. 저 못된 놈들은 발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못된 놈은 누구입니까? 회개하는 니느웨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요나가 못된 놈인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그곳에 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데려다녀요. 박넝쿨 아래서 쉬게도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때로는 내 박넝쿨을 거두고도 가셔요. 왜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내 박넝쿨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관찰해요.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의 동력으로 삽시다. 이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갖는 꿈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 복을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요. 이 땅에 삶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고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베데스다의 물가에서 주님 앞에 아무리 주저주저리 떠들어 봐요, 여러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주님 앞에서 베데스다 물가에 선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앞에서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떠버릴 때가 아니고, 주님, 저는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명백하고 뚜렷한 여러분의 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고 삽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베푸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맨날 듣는 얘기가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묻는 얘기 많이 들어요. 교사가 없어서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교사 좀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는 말이, 기도해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해보고 넌 교사해라, 교회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요, 한국 교인들이 진짜 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 어디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영혼 살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생산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못됐어요. 내게 좋은 일은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섬겨야 될 때는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할 때,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뜻이 없습니까? 내가 이거 받아서 내가 진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내가 복, 이 100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인생이 잘못될 것 같습니까? 복을 잠깐만 멈춰보십시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하나님 뜻이 어디냐고 묻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꿈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손가락 하나면 우리 가진 육체고 생명이고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남아나질 않습니다. 꿈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요, 그것은요,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야곱의 인생처럼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괴로운 일이 찾아오고요, 죽을 것 같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세대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눈여겨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꿈을 성취해가는 그 가슴을 뜨겁게 부여잡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소망을 둡시다.